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진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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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에도 이 공간 가운데 아야라라라바라라바라 주님의 임재로 오시옵소서. 아야라라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 주여 메마른 심령을 주의 담비로 적시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살게 하십시오. 가야라라야라라바야라라바야라라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야라라라바라바바바바바
임마누엘 우리 주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임재로 우리 모두를 감싸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삭인데요. 9번째 달 키슬레브 월의 월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삭이라는 것은 로시 호데시, 그래서 달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어떤 리프레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달 속에 진리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새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설레이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월삭 때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매달 초하루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이 한 달 속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넣어놓은 계시가 있는가,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기억하면서 교훈을 삼아서 이 한 달을 정말 생명력 있게 잘 살 수 있는 그걸 이제 준비하는 거죠.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리프레시 신선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이 충만하게 일어나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왜냐하면 이제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야말로 이 매달 초하루는 축제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편 83편 말씀에 보면은 나팔을 불어서 이것을 알리라고 주님이 공포를 해주세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모두 다 하나님이 이 달에도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소망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이 월삭의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어라라고 하셨으니까 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잠자는 모든 영혼들이 깨어날지어다. 그리고 모든 어둠에 속하는 것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또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고 계획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항상 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케뎀의 하나님,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 창세 전으로부터 정말 선하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또 정확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 그 꼬린 지점에 다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아멘. 자, 여기 이 달의 이름이 나와져 있습니다. 바로 기슬르월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달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식으로 읽으면은 키슬레브 이렇게 읽혀집니다. 우리 한번 소리 내볼까요? 이 달의 이름입니다. 키슬레브, 키슬레브. 네, 그래서 기슬르월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키슬레브 달의 뜻은 이 사맥 하나만 봐도 그렇고 또 카실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뢰하다 이런 뜻이 돼요. 신뢰하다. 네. 그래서 이 달은 신뢰를 회복하는 달임을 선포합니다. 네,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느헤미야라는 것은 나함야, 야훼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분과 그 거주지와 모든 지금 포로되어 와 있고 약속의 땅에서 떠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돌려 보내시는, 그러니까 원위치 시키시는 거죠. 네. 본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심어주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함,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고 또 토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것은 바로 이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건하고 불타버린 성문들을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사맥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신다, 감싸 안아주신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하는, 그래서 신뢰 또 지지 이런 뜻들이 있고요. 신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중건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어서, 신뢰와 지지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한 달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이 한 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포로된 상황이죠. 지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하가랴의 뜻이 야훼께서 하칼, 어둡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이 있게 돼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낮과 밤을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그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 일들이 계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 더 이상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친히 그 등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성의 모습을 향해서 저희는 지금 낮과 밤이, 어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가랴라는 이름과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어둠과 빛을 그 이름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칼야, 어둡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사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약속의 땅에서 떠난 백성이라는 수치를 받게 되어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마음껏 펼쳐나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민족들과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해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가랴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해 놓으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흑암 중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역사,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시는 그 이브리의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구속의 하나님으로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원래 신분과 정체성과 부르심과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밝혀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가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평안의 생각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과 우리 한 민족을 향해서, 우리 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거주의 경계도 정해주셨고 역사의 그 연대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생존케 하시고, 오늘날도 이 한반도 위에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디브레이 나하미야, 그 느헤미야서의 첫 단어는 다바 이거예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마치 요한복음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라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디브레이 나함 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지금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려지고 있는 모습. 그런데 느헤미야는 벤 하칼랴, 하가랴의 아들이지만 어둠의 역사가 이 아들의 윗세대에, 그리고 이 아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지금 이 당시대에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부르심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0년 키슬레브 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 그럼 한 왕이 한 20년쯤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도가 그냥 꽉 차겠죠. 그런데 이 키슬레브 월이라는 이 달을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시면서 그 수산성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가 어둠의 그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영역과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키슬레브 월의 오늘 월삭이잖아요. 동일한 느헤미야의 계시가 임하고 위로의 작전이 시동이 걸려졌던 이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도 새롭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역사가, 빛 비추시는 역사가, 특별히 말씀이 계시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연출해 주시고 또 어떻게 위로의 작전을 시작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 안에 지금 어떤 물음이 있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형편이 어떠한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형제 중에 한 사람, 하나니라는 사람이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온 두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는 아나쉼, 그래서 people,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니와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수산성에 당도를 한 것입니다. 이 신뢰의 달이고요. 신뢰를 회복하는 달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형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초토화된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완전 망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 이 여권이 효력을 잃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여권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 당신 나라에 이렇게 통행할 때에 잘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편의를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장관이 도장을 찍어준 게 그 여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니와 이 사람들은 무언가 지금 은총의 사람들이고 호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먼 거리에 그러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이 국가적인 호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세하게는 성경이 기록을 해주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이 달에 하나님이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제목을, 이 달을 신뢰를 회복하는 달이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한 달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이 모든 어둠의 역사로부터 빛과 위로의 역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1장 1절이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것이라면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이 작전을 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사를 풀어 가시는 것인데 거기에 나온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보면 신뢰를 회복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을 합니다. 어떠한 신뢰입니까? 아니 주님 이렇게 어둡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 어둠 속에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눌려 있다 보면, 그리고 계속 그쪽을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 낭망하기 쉬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분께 호두 아도나이, 온전한 나의 영혼에 감사를 올려드린다 라고 할 수 있는 감사와 찬송과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어둠 속에 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키슬레브 월에
어쩌면 느헤미야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슬레브 월에 느헤미야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그 사형리에서 첫 번째 원리대로 불변의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금 우리가 그 흐름 가운데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측량할 수가 없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우리 가문, 공동체, 기업,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온전히 우리가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한 달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맥,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 가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올려드리고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대한 신뢰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온 사람들, 어쩌면 그 함께 온 사람들 중에는 느헤미야가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행들을 지금 이때에 나와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느헤미야는 accept, 받아들임이 있었던 것이에요. 환영함이, 인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첫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온전히 드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모든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 또 아랍의 형제들, 또 일본의 교인들, 그렇죠? 우리 중국의, 또 북한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의 이름으로 일컬어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한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정과 신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과 그 형제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함께하게 하시는 말씀과 어떤 교제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팀들이 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를 꼬여내가지고 해를 가하려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니고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분별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분깃을, 이 성을 중건하고 함께 유업을 얻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파트너들과 이 동역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형제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나함야,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모든 작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들에 대한 그 신뢰를 온전히 회복해 드리는 그러한 이 날이 되기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한 한 달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처음 나오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두 떼를 이끌고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그렇죠, 씨름을 하게 되죠. 야곱의 계획대로 네가 1선, 넌 2선 하면서 자기가 배치를 하고 자기가 작전을 주도해 나갑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에서와 만나는 작전을.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야곱의 야곱됨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지금 시간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 아바크, 가루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쌀가루, 밀가루 아시죠? 알갱이가 어떻게 돼요? 다 부서지는 것을, 그러니까 소재라는 곡식제사가 곡식제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씨름이라는 말 속에는 파우더, 그러니까 가루가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그 씨름장 이름이 야복강, 소재가 준비되는 그 씨름판 이름이 야보크예요. 야복강. 그 야보크라는 말은 아바크, 그래서 비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우다, emptying, 나의 자아를, 나의 그 어떠한 것들을 다 비워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보크, 비워짐의 강에서 아바크, 가루가 되고 소재가 되는 그러한 씨름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예배의 용어들입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지금 이 야복강의 모든 세트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단어들이. 누가요? 야곱이요. 야곱은 무슨 뜻이냐면요,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까? 그 형이 나갈 때 뒤꿈치가 에케브예요. 에케브. 붙잡고 나온 아이가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 보셨습니까? 쌍둥이 태어나는데 둘째가 첫째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이건 정말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거기서 붙여준 거예요.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 손으로. 그래서 에케브, 뒤꿈치인데, 요드, 손을 더해서 뒤꿈치를 붙잡은 자다. 그러니까 미스터 야곱은 그 원어적으로 하면, 그 뜻으로 하면 미스터 뒤꿈치를 붙잡는 사나이, 이런 뜻입니다. 뒤꿈치를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자, 모든 것의 근본, 시작은 로쉬,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말하는 것처럼 로쉬, 시작이에요. 오늘 이제 달에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뒤꿈치는 어떠한 위치냐면 시작점, 머리로부터 봤을 때 어디 있습니까? 제일 제일 끝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케브, 뒤꿈치라는 말은 군대가 쭉 행군에 나갈 때 맨 뒤에 따라가는 부대를 에케브 부대라고 합니다. 그 말은 후미 부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끝, 이런 말이에요. 결국, 이런 말이 됩니다.
그게 뒤꿈치의 어떤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한 모사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실 뒤꿈치라는 말, 야콥이라는 말, 어떤 야곱의 어원이 처음으로 나온 곳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아말렉이 하는 게 뭐냐면요,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야비한 족속인데,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등산을 하거나 하다 보면 뒤로 처지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호흡이 가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로 이렇게 처지는 그런 군대가 갈 때도 그렇고 뭐 행군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의 전법은 뭐냐면은 그 뒤에 처지는 그 우리 지체들을 갖다가 막 헐뜯고 약탈하는, 그것이 아말렉의 사단이 하는 짓이죠. 우리 중에 정말 충만하지 않은 또 몸이 약한 어떤 그러한 지체들을 막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건 뭐죠? 여자의 후손이 한 것은 정면 승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뱀의 대갈통을 박살내는 거예요. 머리를 부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근본 권세를 그냥 쳐 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 주님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오늘 밟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야샤르, 곧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직진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야비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 전략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된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앞에는 그가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출현만 하셔도 귀신이 그냥 겁을 먹고 막 꼬꾸라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에 뒤꿈치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그것이 야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은 야곱을 그야말로 뒤꿈치를 공격하는 게 사단의 데스티니예요. 근데 뒤꿈치라는 말은 야콥이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스라엘을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빛과 어둠의 전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는. 그런데 이 모든 어둠이 땅을 덮는 것 같지만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 이 은혜를 입은 형제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왕의 호의를 입게도 하시고, 3장에 가서 이 형제들이 다 연합해서 이 구역을 어느 가문이 맡고 이 구역을 또 어느 형제들이 맡고, 그래서 놀라운 정말 연합의 신뢰를 회복하니까 이 포로 귀환이라는 이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이 왕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에게 은총을 입혀주셔가지고 아닥사스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작전이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유다 형제들이 다 함께 신뢰를 회복하고 이 구간, 이 성분, 이 망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팀 스피릿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형제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느헤미야 성을 중건하는 이 놀라운 위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예언적인 또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형제라는 걸 알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지어주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상속하는 이 놀라운,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에케브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영적 전투하면서
우리가 한 몸됨을 회복해 나가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야복강의 그 비오짐의 강에서 가루가 되는 그 씨름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건 사람이 정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이름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임엘로힘 하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32장 28절,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풀어주시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어. 야곱아, 너의 야곱됨으로서는, 너의 인간됨으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에서를 만나는 거,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네가 정착하는 거, 그리고 12아들을 낳고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박살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해지는 이 일을 너로서는, 너 혼자는 네가 아무리 그 순서를 배치하고 네가 뭐 선물을 보내고 해도 안 돼. 그런데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어떤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네가 가지게 될 때 하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나와 함께하면 다시 말하면 임엘로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왜? 그리고 임 아나쉼, 바로 이 아나쉼이라는 단어가 느헤미야 1장 2절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온 아나쉼,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이번에는 with people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임 아나쉼.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소리 내볼까요? 임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임 아나쉼, 사람들과 함께. 야곱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샤릿, 너는 능히 통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또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어투로 이제 번역을 하긴 했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음이라. 그냥 언뜻 들으면, 아,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졌는데, 원문에서 제가 좀 직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므로 네가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서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형제들을 억셉트하고 함께 동역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어둠에서 빛과 위로로 옮겨지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키슬레브 월에 이 일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 엘로힘, 임 아나심,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억셉트, 이러한 인정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됐을 때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정확한 지금 형편, 정확한 무너진 영역들에 대한 안타깝지만 그러한 레포트를 느헤미야가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고서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필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 경우에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았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조롱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전히 그러한 상태이고요. 또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접붙임받은 교회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이 회파됐다라는 건 통치의 모든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의 그 통치. 그래서 왕들이 이 땅에서 위임 받아서 통치해야 되는데 그 성이 회파됐고 행정이 회파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일어나는 것을,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성문은 바로 우리가 그 왕의 도성으로 또 예배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게이트들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성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방의 왕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고 맞이해주는 것이 성문의 역할인데, 그 성문이 지금 불타 있다, 소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환난과 능욕과 그리고 회파됨과 불타버리고 마는 상당한 위기, 사실은 참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자, 이 점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4절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아마 그 형제들과 함께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가동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계속 기도한 제목이고요, 저희 가정이 지금 사역지입니다. 한마디로 무너져 성문이 불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복의 아들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낳고 길러내는 그 장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또 교회도 우리 당연히 가정들의 연합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들의 지금 다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3절에 직시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현실을 마주 대하고 있고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 우리는 괜찮아가 아니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게 나의 일이다, 이게 우리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금식하며 애통하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또한 우리 실제 가족들과 백성들을, 그 성읍을 회복해야 되는 너무나 현실적인 일이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하늘의 주님의,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일이며, 나라와 정권과 통치가 땅에 임해야 되는 그러한 하늘과 땅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그러한 영역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면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자녀 세대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분들을 또 만나게 해주셔요. 교육을 하고 있는 어떤 유치원을 하는 분, 이런 어떤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또 어떤 새롭게 그런 학원을 또 준비케 하시는 분, 또 어떤 선교회를 통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또 이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또 어떤 주야로 그야말로 이건 좀 이렇게 좀 올인이 필요한 영역이죠. 사실은 가정에서도 사실은 원래 그 부르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밤낮으로 주야로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입에서 그 삶에서 계속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가정에게 주신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확장된 것이 공동체고 더 확장되면 이제 네이션,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주야로 이것을 하려면 같이 이게 살면서 함께 모든 시간을 또 함께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좀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고요. 지금 주님이 주신 계속 감동을 주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학교가 출연할 수도 있고요.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학교, 대안학교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많은 모델들이 이미 있는데 계속 지금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도모해 나갈 것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자, 제가 좀 몇 가지 좀 메시지를 조금만 더 하고요.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주 지금 토라 포션이 이제 점점 이제 한국 땅에서 이 토라 포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들인데 이것이 어떤 왕의 통치에 관한 왕과 백성에 관한 그 율법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신랑과 신부에 대한 결혼 증서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4대 정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기초석과 같은 것이 이 토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포션 부분 할당을 나눠 가지고 1년 동안에 이렇게 한 바퀴 사이클로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초막절 이후에 심카 토라를 통해서 새롭게 베레시트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이제 창세기 한 중간 정도 이제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톨돗 계보 족보라는 그러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바톤을 그 언약의 바톤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원 뉴 맨이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무르뜯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국이 야곱을 통해서 계시가 됐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셨다는 말씀처럼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 속에 이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계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자로 보면은 그리고 야곱의 이름만 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처음 이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새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후미, 야곱의 결국까지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는 그 특이한 출산의 과정을 하나님이 연출을 해주시면서
야아코브,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십자가에서 뒤꿈치를 물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몸을,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결국은 뭐죠? 사단이 무적행, 불못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결국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대놓고 간판을 걸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결국, 에케브, 야곱은 뭐냐? 뒤꿈치는 뭐냐? 이스라엘이다. 엘이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주권이 행사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루가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로, 산제사로 올려지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엔타임을 선포하신 것이고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것이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 엘로힘이나 임마누엘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됨을, 모든 이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근본, 그 어떤 선포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이 역사를 유업을, 언약을, 약속을 물려받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물려받은 것을 전수해 주는 일을 통해서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은 이것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 키워드가 뭐냐면 톨돗, 톨돗이라는 말인데요. 자, 이 단어가 이렇게 씁니다. 톨돗. 한번 소리 내볼까요? 톨돗. 톨돗. 자, 이것이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톨돗은 이러하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바로 톨돗의 역사다. 톨돗이라는 말은 나타라는 말에서 얄라드, 족보, 계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된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언가 낳으신 일이다. 이거는 하늘과 땅 자체가 하나님의 계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해산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하늘과 영적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땅과 이 물리적 세계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성경에서는 톨돗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요, 신약성경 처음에 나온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톨돗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계보, 족보. 그런데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그 하늘과 땅을 통일할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는, 자, 하나님은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것은 하늘도 낳으셨고 땅도 낳으셨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것을 완전케 하고 연결시키고 하나됨을 이루고 진행시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한 이 땅에 한 계보, 아브라함의 아들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암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나가시는 일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아들을 보낼 것인데 그 아들은 나아진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낳았다. 이거는 나의 일이다. 이거는 하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열방을 구하라. 내가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동일한 나아지신 분인데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로부터의 직접적인 톨돛을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사람의 아들로서 또 보내실 때에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받은 톨돛이시다.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는, 계속해서 이 씨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톨돛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고 그걸 물려받고 물려주고 그걸 통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계속 낳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속 낳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실제 가정 안에서, 실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잉태해서 낳게 하는 그것이 톨돛의 일이고요. 그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이고요.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일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그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정복자들로서 준비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톨돛의 역사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건 뭐예요? 뒤꿈치를 문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결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각종 동성애, 낙태,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뒤꿈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톨돛의 역사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어둠에 대한, 빛에 대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 더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낳으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낳는 일, 기르는 일을 서포트,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톨돛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새 생명이, 영의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역시 톨돛의 일입니다.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동일한 낳는 일이에요. 동일한 계보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톨돛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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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아비들의 유업을 물려받는 거, 바로 이게 이 일입니다. 아비들에게 물으라. 그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 또 이 나라의 근대화의 아버지들, 유업을, 그래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들이 필요한 것이죠. 좋은 아들, 유업을 물려받는 톨돛의 아들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아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밝히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를 원하시고, 흥왕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우리가 조급할 수 있죠. 빨리 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톨돛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지금 이미 바로의 학대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게 하셔서 잉태되게 하시고 한 아이가 낳아지게 하시고 3개월 동안 보호받다가 갈대상자에 띄워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이 톨돛의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4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또 40년 동안 왕궁에서 광야에서 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계속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언약의 성취를 알게 되고 이 모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모세라는 사람을 낳게 하고 기르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나, 엘가나 가정도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한 부르짖는 여인의 그 삶이 어떻게 됐죠? 분인 나는 애를 쑥쑥 낳는데 한나는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얄라드, 톨돛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한나로 부르짖게 하시고 한나로 서원하게 하시고,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그 아이를 낳게 하시고 젖을 떼자 성전에 성막에 맡기게 하시고 하면서 사무엘이 길러지고 양육되고 양육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때가 되사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고, 사무엘이 약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도 약 30세가 됐을 때,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시죠. 여기 라메드 훈련되는 거, 준비되는 거죠. 30세의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각성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0세 때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계속 지금 맡겨진 사명들을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또한 모세를 준비한 것처럼, 사무엘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30세쯤 됐을 때 정말 왕성한 이 국가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게 지금 성경의 모델들이구나.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누구를 그러니까 낳는 일부터 지금 모세 이야기해 보면, 한나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때가 지금 늦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잉태하는 일부터, 그리고 그 일들을 돕는 일부터, 아이들을 양육하는 걸 예를 들어 뭐 돕는 일부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잉태하는 일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나의 시간을 많이 들여주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는 이 톨돛의 사역이죠. 일이죠. 자, 이것이 숫자 값으로는 846이 됩니다. 제가 왜 숫자를 썼냐면요, 히브리 알파벳들은 다 숫자거든요. 예를 들면 타브는 400이고요. 다 숫자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이면서 숫자고요, 문자적인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숫자적인 메시지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완전한 수학으로 가득 찬 책이 히브리 성경이에요. 시작하는 알파벳부터 숫자가 계속됩니다. 끝까지 성경이 다 숫자 책이에요. 한 면으로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숫자 값이 나오면 우린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예를 들어서 846이라는 같은 숫자를 가지게 되는 단어가 발견된다면 둘은 연관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한 어근에서 쇼레슈에서 나온 이렇게도 파생이 되고 이렇게도 흘러나왔다면 그 뿌리가 같은 것처럼 숫자에서도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게마트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톨독과 같은 숫자 값을 어느 분이 찾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눈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단어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시작하는 단어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뭐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에 2번 이렇게 눈을 가려요. 눈을 감고 눈을 가리고 내 영혼 몸을 온전히 집중해서 암송하고 이 노래로 주로 하는데요. 이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주자에도 이 경구함, 성구함이죠. 출입문에도 현관에도 이 조그만 성구함을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써서 종이를 말아서 그 성구함에 넣어놓고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출입할 때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또 나갔을 때나 길거리에서나, 그죠? 모든 출입 가운데 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엘로헤이누이시고 에카드이신 것을 기억하라. 그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또 입을 맞추면서 모든 출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나는 마음과 혼과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지,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출입하는 모든 목적, 집에 있는 목적, 나가는 목적, 모든 것이 이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쭉 해가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오늘날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은 그렇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하고, 이게 이 톨도스의 일이죠. 또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내는 그 일이 톨도스의 일이죠. 그런데 이 톨도 846의 일이 무엇과 숫자 값이 같으냐면 바로 신명기 6장 7절 베시난탐, 베시난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베시난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소리 내보겠습니다. 베시난탐, 베시난탐,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자, 이게 그러니까 먼저 돼야 되겠죠. 먼저 4절과 5절과 6절이 그 다음에 그리고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것처럼 이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는 것이죠. 이거는 나의 신앙이죠. 내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여정이죠. 그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 바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샤난은 뭐냐면요, 날카롭게 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장수가 칼이라든가 화살촉이라든가 전쟁에 나갈 때 군사들이 뭘 준비하겠습니까?
장비 지휘 검열 이런 걸 합니다. 오늘날 군대에도. 그거 뭐냐면 이 전체 진영 안에 있는 모든 보급품들과 특히 전쟁 물자들, 전투하기에 필요한 물자들이 기름칠이 쫙 돼 있고 숫자가 정확하게 맞고 정확하게 포가 오늘 쏘면 당장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모든 부품들과 모든 물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걸 정기적으로 군인들은 훈련을 합니다. 장비 지휘 검열을 해요. 이거 하려면 정말 모든 올인이 필요해요. 정말 한참 준비하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하거든요. 이거를.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의 세계, 빛과 어둠의 세계 가운데 뭐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은 샤난, 너희들은 날카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날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화살촉을 날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예스 이렇게 됩니까? 우리 칼 가는 것도 계속 가는 것처럼 이게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전쟁의 날을 준비해서 군사들이 장수들이 갈고 또 갈고 할 것입니다. 낫을 가는 농부처럼 추수의 날을 준비하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런 뜻이에요. 날카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샤난 그리고 샤난 베시난탐 너희들은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 날카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무엘이 만들어지고요. 세례 요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제 반복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날카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형제들과의 최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좀 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러한 다음 세대 학교 내지는 같이 먹고 자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마음을 저희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나누게 하시네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동일한 숫자로서 과연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 톨도의 일을 이루는 사단은 계속 매 톨도 때마다 공격이 있었어요. 전쟁과 나라가 망하는 일과 정말 어마어마한 가난과 전염병과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 민족만 해도 이 톨돗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에케브 하나님의 결국을 공격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까지 어둠의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기슬레브월에 나에게 신뢰를 다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내줬고 붙여줬고 함께하게 팀들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 신뢰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톨돗의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같은 숫자가 이 단어에 저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과 실제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이게 시편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묵상해서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시편이 열려질 것이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일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하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구절의 말씀들을 이 달에 해당하는 준비했지만 항상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 도입 부분과 바로 이 톨돗과 베시난탐의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실 우리가 다 나아진 자들입니다. 돌도새 열매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품어주고 복음 전해주고 잉태해준 어미들과 전도자들이 없었다면, 기도자들이 없었다면 내가 나아지는,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나아지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단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수고를 해준 거죠. 오늘날도 저는 우리가 이제 어둠을 이제 돌파하며 나갈 것인데, 좀 근본적인 톨독과 메시난탐의 메시지로 돌아가서 내가 계속 준비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연결되잖아요. 내가 전도에서 양육하고 내가 부르심대로 사역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세워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더욱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온전히 세워지는 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그리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섬겨주고 내가 계속 날카롭게 하는 그 일들을 올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장, 그것이 가장 확실한 건 가정이겠죠. 근데 요즘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는 혹시 불타버리지 않았습니까? 핸드폰에게 마음을 뺏기고 눈을 뺏기고 어른도 아이도 월드컵 축구 경기에 그 설레임과 그 이겨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보다 혹시 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 열정이 더 식어졌다면 우리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키슬레브월에 너무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키슬레브월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즈음이, 그 말은 밤이 가장 긴, 어둠이 가장 많이 깔리는, 그 말은 뭐죠?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키슬레브월의 25일에 하누카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안티오코스 왕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된 또 다른 역사였죠. 그것은 돼지피가 뿌려지고 제우스 신상이 지성소에 놓여지고 아침 저녁으로 쉐마 이스라엘을 노래해야 될 제사장들과 토라를 읽고 선포하고 월상마다 나팔을 불어야 될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회파되고 제사가 제물이 올려지지 못하게 하는, 기도가 단절되게 하고 말씀이 읽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게 안티오코스의 공격이었어요.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뒤꿈치를 공격하는 것이었죠.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문화의 모양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이 달에, 키슬레브월에 3년 반의 안티오코스의 그 압제가 끝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아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길러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저 한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모디인이라는, 오늘날도 그 도시가 이제 중건이 됐어요. 거기 정착촌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던 것처럼 쫓겨나서 포로돼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들아 들어라, 아들들아 들어라, 우리의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쫓겨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며 성전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원통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너희들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가르치는 아비들과 어미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때가 되어서 3년 반의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마띠아와 그의 형제들이, 여기 하나니와 그의 형제들이 느헤미야와 연합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마띠아라는 것은 마티티야후,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어진 것, 주신 것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것 하면 뭐죠? 아, 성령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잖아요. 마띠아라는 이름은 바로 성령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떠함으로서는 이 악한 시리아 군대를 물리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함께 하자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은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총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군대를 물리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자 해서 모든 걸 청소하고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그 의식들을 행하는 가운데 이 메노라에 불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이 조금밖에,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름을 붓고 불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유를 준비하러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거치는데 8일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형제들이 그걸 준비해서 뛰어왔는데 하루치 기름이 8일 동안에 계속 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촛대가 7개가 아니고 8개짜리가 있어요. 샤마시, 섬김의 촛대까지 하면 9개. 이게 하누카 촛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둠이 길게 깔리는 이 키슬레브월에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밝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불을 밝히시는데 8일의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축제, 거기에 기적이 있었다. 오늘날까지 팽이 돌리면서 이스라엘이 그걸 기억합니다. 거기에 위대한 기적이 있었다. 네스가돌 하야 샴. 근데 이들이 알리야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위대한 기적이 전에는 열방에서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위대한 기적이 여기에 있었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 되겠죠. 그것은 이방의 충만함이 좀 차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교회의 영광이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죠? 사무엘과 모세와 세례 요한과 다니엘과 디모데와 이러한 자녀들이 지금 잉태되고 또 길러지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오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게 하시네요. 저도 제주도 온 지 7년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이 제주도에서 제주도 땅에 주님과 결혼식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토라에 대해서 또 어떤 킹덤의 관점에 대해서 계속 교회적으로도 예배를 통해서 또 히브리 찬양들 또 우리 캐뎀 스쿨 이런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지하시고 저는 계속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려고 그렇게 계속 저도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7년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파도를 5783년 시작하면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보상, 낙타들이 움직일 것 그리고 세 번째 부흥을 또 선포케 하셨어요. 평양 대부흥과 또 이 남한 교회의 선교를 위한 부흥들 그리고 이제 지금이 또 어두운 때지 않습니까? 평양 부흥도 그랬고 남한 교회의 부흥도 그랬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 또 전쟁 후에 폐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때 어둠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만 세 번째 부흥을 선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낙타들이 움직여지고 보상이 있게 되고 파도들이 일어나게 하는 성령의 바람, 파도가 불어오게 하는 그 일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 또 여러 현장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7년의 하나의 텀이 되겠죠. 지난 한 텀이라면 그러면서 특별히 베시난탐 톨돗에 대해서 좀 주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느헤미야서의 말씀과 함께 이 키슬레브 월삭의 메시지로 오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고 특별히 세대들로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톨돗의 은총 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날카롭게 하는 그 일들이 모든 공동체들과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더 펼쳐지게 해주시기를 그러한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요. 또 이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위로의 역사들이 있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형제들과 함께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우리 한중일이 함께하고요,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야곱에게 처음 선포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임 엘로힘 임 아나심, 하나님과 함께하자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함께합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운동이 되고 무브먼트가 되고 파도가 되어 일어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오늘 나하미야, 느헤미야의 이름과 하나니와 그 형제들과 온전한 신뢰를 회복함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제 마음에 새깁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캇 쉐마 이스라엘 쉐마 에클레시아 쉐마 이스라엘 쉐마 에클레시아 쉐마 이스라엘 쉐마 에클레시아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캇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캇. 돌도새 은총을 선포합니다. 위기의 돌돛들 가운데 연결되는 역사 있을지어다. 회복되는 역사로 이어질지어다. 배신함탐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날카롭게 되어지며 부지런히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거룩한 얼라이언스가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키슬레브 월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신뢰로 화답합니다. 주님, 미국 땅과 이스라엘과 주님 온 열방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중일이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방의 충만함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낳고 계시는 돌도새 역사들 뜻이 이루어지다. 계속해서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배신한탐의 스피릿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그 눈이 주를 앙망하게 하소서. 잉태되게 하소서. 주님, 태문들을 열어주소서. 복음 전파의 문들을 열어주소서.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의 저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님, 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그 유모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 이 시간에 유모 드보라처럼, 주님, 미브가를 키워낸 말씀의 유모 드보라처럼 주여 언약 안에서
그 이름을 전할 수 있고 이 모든 킹덤의 비밀들을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유모들, 신앙의 어미들, 신앙의 산파들, 주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여, 이 시간에 유모의 기름, 산파의 기름, 어미의 기름, 잉태하고 젖을 주고 길러낼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 어미의 마음, 주여 라함, 긍휼을 더하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입이 기름지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손이 복되게 하십시오. 레스키아라라라라라, 레스키아라라라라, 레스키아. 주님,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 베신안탐, 톨돗, 그리고 하칼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게 하셨고 임하게 하셨으니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을 말하며 그리고 한 영혼에게 젖을 주며 예수님,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불월에도 비를 내려주셨듯이 이 키슬레브월에 더 많은 강수량이 내리게 하신 자연의 그 섭리처럼 하나님이여, 이제 파종된 밀과 보리가 싹이 올라오게 할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싹들, 그러한 소망의 싹들, 주님 올라오게 하소서. 이 시간 선포하노라. 올라올지어다. 소망의 싹들, 믿음의 싹들, 사랑과 섬김의 싹들이 올라올지어다. 가정들 가운데, 모든 현장들과 영역들 가운데, 공동체들 가운데 올라올지어다. 이 네이션 가운데 싹들이 올라올지어다. 키슬레브월에 주님이 더 많은 강수량과 은총의 비들과 계시들을 내려주실 것이니 싹들은 올라올지어다. 싹들은 올라올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예,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예,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낳으신 아버지 되심을 선포합니다. 신성을 말합니다. 기사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분이 머리이시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시고 그분이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말하고 선포합니다. 아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라, 그가 왕이시라, 그가 신랑이시라, 그가 모든 것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더 초청합니다.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거룩한 파도들이 치게 하시고 땅이 진동하게 하시고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가 나타나게 하소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예,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아멘, 아멘. 우리 주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지금까지 모든 톨돗에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네젤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 가운데
또 이 민족 교회와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예 주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도시 계속되게 해주신 주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미스바의 성회가 일어나게 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그 일들, 왕의 대로, 경배의 대로, 알리야의 대로, 돌도의 대로, 배신안탐의 대로들이 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